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갑자기 막 행복해지시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주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잘 안 받으니까 이렇게 드리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전도주를 줘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도주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 전도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전도지 나눌 때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지요? 예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나가세요. 이 말이 사실은 전도에 더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행복하세요 라고 전도지 주는 건 좀 신앙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곧바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기릅니다. 우리 수고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한 삶을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럼 행복이 정말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또 객관적인 그 행복의 모습을 말하고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내 형편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서 집에 옵니다. 그럼 아내가 차려주거나 엄마가 차려주는 그 맛있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저 장기동에 새 아파트를 딱 사서 들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순간 행복할 수 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나는 결국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별로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아주 일상적인 것 혹은 아주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지은 책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다. 전도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삶은 그렇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그의 행복이 어땠는가를 단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헛되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는 그가 가진 지혜와 재산에 있어서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규모는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상인들과 여러 나라의 왕으로부터 거둬들인 그 금, 골드, 그게 너무 많아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은이 그냥 하찮은 돌멩이처럼 사람들의 발에 치였다는 겁니다. 백향목은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아주 비싼 그 건축자재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뽕나무처럼 아주 흔한 것이 백향목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고 아주 요즘 같으면 백화점을 아마 통째로 샀을 겁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로 여겼기 때문에 그 하는 일에 있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무익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2장 24절 바로 전에 있는 22절과 23절 말씀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헛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러다 보니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거 붙들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해 봐도 결국은 헛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이 솔로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한순간에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기쁨도 잠시 곧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를 쓰고 용을 써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칩니다. 본인도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 울며 감격해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금메달만 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기쁜 것도 잠시고 그 후에는 허무함만 몰려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과 2장의 이 길고 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무익하고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이 매일 먹고 마시고 매일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어쩌면 너무나도 지겨운 일일 수 있고 별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자기 이야기를 번역을 했지만 다른 주석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영어 성경인 NIV나 RSV 같은 데서는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적으로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번역 사이에는 그 히브리어 한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누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없는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비싼 것, 좋은 것 먹고 걸치고 마시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헛되어지고 허무해지고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는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는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침내 나를 승리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과 역경이 오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예수님 닮아 살기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천에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너를 너무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왕도 가지지 못한 그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희락이란 말은 원어와 또 영어 성경 NIV에 보면 happi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식,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행복이 나에게 오늘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죄인이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돈도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독하게 일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일하는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제 유대인들을 이겨먹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젊은 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온몸이 그냥 깡말라 있고 머리는 하얗게 쇠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질병에 걸린 그런 분으로 보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5년 동안 그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세탁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녀들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온통 망가진 대로 망가진 채로 5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그걸 다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잠도 자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 거저주신다. 죄인에게는 허무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 우리를 시험 길게 하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그들이 노고만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들 수고만 해놓는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는 누가 먹는다고요?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행복을 여러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쏘아 모아놓은 이 것들을 절대로 물질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해놓는 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물질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한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비록 우리의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이 주신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해피엔딩이 없는 곳이다. 예수가 감당해야 할 도전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자기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며 삽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자녀들한테 많이 투자하면 언젠가는 그 보람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내 마지막의 나라에는 해피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때 이 세상은 결코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해피한 것에, 그 행복한 것에 그림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해피엔딩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진정한 해피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해피엔딩은 바로 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조개가 진주를 만들고 검은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없으면 행복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면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 고난을 수용할 믿음이 힘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없으면 행복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보시면서 그 영원한 행복, 진정한 해피엔딩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